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기브아에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그냥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밤이 되면 깡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여행을 한다고 들어오면은 신고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추행을 합니다. 어떤 레위인이 기브아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브아에서 자려고 하는데 아무도 민박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텃세가 센지 모릅니다. 어떤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민박을 시켜주는데 그 기브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집을 포위하고 이 레위인을 겁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레위인은 자기는 절대로 겁탈당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첩을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이 첩이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다가 아침에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으로 들어오려고 기었던지 손은 다 피투성이가 되고 손톱은 다 빠져 있고 나중에는 그 문턱을 잡고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브아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개인 문제 아니냐? 우리는 성소수자다. 오히려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신고식은 해야지. 군대에도 신고식이 있고 시골에 가도 신고식이 있고 뭐 어디 가도 신고식 다 있는데 잠만 자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젊은 여자를 보면은 청년들이 막 정력이 발동하게 돼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우리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람들을 잡아가면 우리는 무력으로 막겠다. 우리는 힘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인데 40만 명이 한꺼번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 4만 명을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율법을 집행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당하게 집행하겠다. 그 범죄자들을 내놔라. 못 내놓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신앙도 좋고 용기도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래 올라가서 싸웠는데 막 형편없이 졌습니다. 형편없이 졌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고 유다 지파가 가라 그러고 정당한 율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에게 당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저격수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700명의 스나이퍼들 맷돌 가지고 숨어서 딱 던지는데 백발백중입니다. 이 스나이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고 정당한 율법을 집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는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근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쪽은 이기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나이퍼들인데 맞아가지고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억지를 부리고 있고 때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이기게 하심으로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텃세, 자기들의 그런 성적인 타락,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정반대로 자기들이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이러니까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죄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베냐민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상처만 입고 22,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들은 더 싸울 수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집에 안 가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 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또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다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니까 이번엔 이기겠지. 그래서 막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가지고 기브가에 올라가는데 싸움이 대패를 했습니다. 역시 그 스나이퍼들, 이 숨어서 돌 던지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반 2,000명이 죽고 이번에 18,000명이 죽었으니까 40,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0명이면 처음에 제비 뽑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거의 안 죽고 이스라엘만 제비 뽑은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싸웠는데도 이래 많이 죽었는데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우리 졌습니다. 우리가 약한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졌지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면 또 싸우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 신앙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음식을 먹고 우상을 절하고 숭배하고 이러고 모압 여자를 끌고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갈 때 창을 들고 가서 그냥 그대로 그냥 등을 꽂은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너가 내 심정이다. 너와 내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겁나는 거예요. 또 싸우라 하고 또 올라가서 또 20,000명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느하스는 아마 이때 한 100살 넘었던 것 같아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비누하사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또 2만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 말씀을 탁 더 추가시켜 주십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베냐민을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는데 4만 명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막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지만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기게 하심으로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 저격 부대가 있으면 이스라엘 다 이길 수 있구나. 다 죽여버리자. 베냐민 왕국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들의 교만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베냐민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을 죽게 하심으로 베냐민 지파들에게 아직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직은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때를 쓰니까 된다. 억지를 부리니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을 두둔하고 우리 베냐민의 이 자존심을 높이자.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저격수들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자기들이 때를 쓰는데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 여기서 그만두자. 여기서 그만하자. 하나님, 우리가 참 너무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참 너무 많은 사람을 죽게 해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 범죄자들 좀 잡아서 우리가 처벌하든지 너희들이 처벌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이랬으면 두 번이나 싸웠어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에게는 저격수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많이 덤벼들어도 우리는 머리를 다 깰 수 있다. 우리는 범죄자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이 오만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들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지금 상당한 사람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매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까지 싸웠던 것처럼 이 정면으로 싸우려고 갑니다. 베냐민은 두 번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왜 저래 머리가 나쁜가? 두 번이나 저렇게 해가지고 죽어놓고 4만 명이나 죽어놔놓고 또 저런 식으로 오네. 이번에는 아니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성문도 열어놓고 남자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요. 그리고는 막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미 시간도 얼마 안 지나갔는데 30명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사탄은 모든 세상의 지혜,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귀의
교만을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밀리면서 넘기는 겁니다. 잡아 당기면 땡글리 가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 그러니까 사탄의 교만, 악한 자의 오만,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해야 그놈들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역으로 이용을 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는 전멸합니다. 전멸. 베냐민 지파는 뒤에 10,000,000가량이 매복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도 안 내고 딱 엎드려 있으니까 매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멍청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그냥 끝내버리자. 그래서 성문도 열어놓고 남자란 남자는 칼 들고 다 쫓아온 겁니다. 잡으러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3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는 채 하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은 정말 미련한 놈들이야. 미련한 놈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막 전부 칼 들고 막 잡으러 쫓아오는데 성문 열어놓고 다 나오니까요. 이 10,000,000이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소나 개나 남김없이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 불이 뭡니까? 사인입니다. 불길이 올라가면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반격하기로. 이스라엘 10,000,000이 매복했다가 들어가가지고 싹 다 죽이고 여자, 아이, 노인 싹 짐승 다 죽이고 불 지르니까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돌아서가지고 붙는 겁니다. 이놈들이 미쳤나? 계속 도망가지 왜 또 돌아서서 백도 해가지고 싸움 붙을 하나 죽으려고? 근데 뒤에서 막 군사들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도망가던 것들은 이거는 진짜가 아닌 거죠. 유인하는 거죠. 막 덤벼들고 뒤에서도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앞에서도 막 밀물이고 뒤에서도 막 쳐들어오고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샌드위치.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이 샌드위치가 된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싸우려고 이랬는데 보니까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딱 가운데 딱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여자가 뭐 잘못했다고,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영감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죽입니까? 이들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어요. 교만의 바이러스, 동성애의 바이러스, 때를 쓰는 데 바이러스, 불의의 바이러스, 텃세의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우리가 샌드위치가 됐구나. 뭐 싸우는데 싸우면 안 돼요. 이제는 이거 돌리지도 못합니다. 이거 못 돌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포위를 뚫어보려고 그렇게 싸웠지만은 20,000,000 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루트를 뚫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는 길에서 5천 명이 죽습니다. 따라가면서 칼로 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기돔이란 곳에서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2천 명을 때려 죽입니다.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림몬 바위라는 그 큰 바위로 도망친 600명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멸입니다. 전멸. 전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 10분의 1 정도 남으면 전멸입니다. 다 안 죽여요. 왜냐하면 패전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죽어야 전멸이 아닙니다. 한 10분의 9 정도, 10분의 8 정도 죽으면 전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남자만 여자도 없고 애도 없고 남자만 600명이 도망쳐서 거기서 몇 달을 그 바위에서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레위인이 부정을 저지른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자들이 많았지만은 그 불을 지른 것은 레위인인 거예요. 베냐민은 한두 번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니까 통했어요. 그리고 이 저격병이 4만 명을 죽인 겁니다. 자기들은 계속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정에 빠지게 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600명 빼놓고는 전부 호렙입니다. 호렙. 600명은 호렙입니다. 아멘도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누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 내놔라. 그러면 자기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둘 다 죽든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달콤하지 않습니까? 죄가 달콤하고 죄가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래도 죄 못 짓는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완전 원수가 됩니다. 완전 서로가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사랑이라고. 죄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는 미세먼지 같이 죄가 쫙 퍼져 있습니다. 죄가 퍼져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그 전부 바이러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절대 딴 사람 안 따라간다. 딴 사람이 뭐 무슨 가방 사든지 무슨 구두 사든지 난 절대 안 따라간다. 난 내 구두 산다. 내 가방 산다. 더 비싼 거 산다.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